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 또 12번째 시간 분열왕국 시대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과 또 잘 연결되어져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대별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같이 또 퍼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고 오셨어요? 아, 네. 쓰시는 것까지. 제가 여분이 하나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게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거를 하나 주셨어요. 오늘 중등부실에서.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번역반에 변기의 집사님 그 이쪽에 항상 앉으시는데 이쪽에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때 한번 잃어버렸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불쌍하셨어요? 잘했어. 한 다섯 번 하니까 다 정확하게 하시는 주일에 치은 찬양 대회를 아주 은혜에서 인정을 생각하고 하는 틀릴 때가 있는데 뭔가 그 기억이 참 맞다. 와 이제 공부가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잡아야 돼. 끝까지 노래. 아니에요. 쓰기하고 유시하고 맞아요. 네. 맞지. 유명하시네. 아주 머리를 좀 쓸만하네. 어디는 돌려봐. 여기 잘 들어가. 맞는 말. 네. 이 사이로 네 아마도. 네. 그리고 기, 3. 얘는 천천히. 네. 그리고 있다. 네. 여기도 나오네. 일식이야. 네, 연락 왔어요. 개인 일정이 있으시다고. 여기들 오늘따라 여기 한 번씩 다 틀리시네요. 이거 두 개. 아, 네, 이거 네. 바뀌었네. 네. 여기 좀 많이 좀 많이 튀었는데. 네.
네, 조금씩 차이. 잘했어. 원장님 집사님 같이 주신 거죠? 아니 제가 혼자 한 5번을 했어. 아, 따로따로. 네,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 틀려. 우리가 5번 했어. 5번씩. 정말 집사님도 따로따로. 틀렸어요? 일부 나오고 근데 별건 아닌데 저희 이거는 바꿔서 맞추는 거. 아, 그래요. 아, 그 차이가. 그치? 공지 이렇게 네. 다들 잘 있었나요? 퍼즐. 아무튼 성경을 이해하면 되니까 안 되는. 잊어버렸어. 열불나는 하루만 아, 열불나다 홍가나 금과 고를 쌍났다 이거는 제로. 여기가 정확히 알았어. 열불 홍만말 건강. 홍가나 네, 아주 잘 했었습니다. 거의 다들 거의 다 잘 맞추셔가지고 이제 아주 좋습니다. 못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전반은 저녁반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잘들 하시고 있습니다. 저녁반도. 네,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타임씩 나눠서 이제 시대를 이렇게 두 번씩 했었는데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는 그냥 한 타임씩 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뭐 이런 부분들에 보면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19, 뭐 남유다의 20, 뭐 이렇게 해서 왕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왕들을 다 계보를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치고 또 그 부분이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그 대신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또 스토리나 또 내용들이 좀 풍부하게 있는 퍼즐에 되어 있는 그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하고 남유다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퍼즐 가지고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대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050부터 이제 통일왕국 시대다.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120년, 1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는 930부터 이렇게 가고 북이스라엘 이제 분열왕국 시대 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722. 그 프린트물에 그 멸망 번호라고 제가 적어놨죠. 오른쪽에 멸망 번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586이죠? 586.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시대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한테 멸망당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오늘 공부 내용에도 조금 나오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게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하는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그 다음이 메데와 바사 해서 페르시아 이야기 나오고 페르시아 다음이 헬라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그 헬라 이야기 다음에 로마 헬라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공부했죠. 헬라 제국이 이렇게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더라고요. 알렉산더 그 영토를 그렇게 넓혀놓고 일찍 죽고 그 사후에 이제 4명의 장군이 땅을 이렇게 딱 분배를 해가지고 애국 쪽에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 쪽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왕조들이 또 뒤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막 유린을 해. 남쪽에서도 유린하고 위에서도 유린하고 막 하면서 그런 시기들이 지나는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공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이야기.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요시야 때 멸망하지는 않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요시야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요시야까지는 정말 남유다가 영적으로 정말 개혁하는 가장 큰 개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융성하고 되게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 요시야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는 계속 쇠퇴기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때 어땠나? 분열왕국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어땠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희 나라는 고조선 시대였다. 그리고 그 통일왕국 시대 때 솔로몬이 아름다운 그 찬란한 거대한 멋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뭐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고인돌. 우리나라는 고인돌 만들고 있었다. 되게 상당히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있는 거죠. 발전도가. 이때 그러면은 요때 분열왕국 시대 때 요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제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도 여전히 고조선 시대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7세기에서 6세기 때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국력도 성장하고 그리고 6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즈음에는 철기 문화도 많이 발전하면서 고조선의 전성기였대요. 그래서 상당히 영토도 꽤 넓고 우리나라 북쪽으로도 영토도 상당히 넓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중국 지역에 있었던 그 왕조들 그런 나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되게 강력한 그런 나라로 성장했었다 고조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잘 아는 삼국시대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냐 찾아봤더니 1세기 즈음부터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시작되고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은 거죠. 좀 오래 있어야 삼국시대가 시작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연대가 되더라고요.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개괄적 이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19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 이렇게 왕이 되는데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그 왕들 중에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은, 그래서 선한 왕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면서 다 악한 왕입니다. 다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남유다에는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혈통에 대한 부분. 이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19명의 왕들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9개 왕조래요. 구왕조. 이 구왕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되게 왕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그 대대로 내려져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왕조라고 하는 거는 왕조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당하고 뭐 이렇게 뭐 장군한테 죽임당하고 뭐 어떻게 뭐 하고 하는 그런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면서 이 왕조가 9번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것이죠. 게다가 일찍 멸망하잖아요. 이게 930년에 분열왕국 시작하는데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뭐 한 200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있었다. 금방금방 왕이 바뀌었고 금방금방 왕조가 바뀌는, 그래서 되게 피로 얼룩진 역사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면에서 남유다는 1왕조라고 보시면 1왕조예요. 1왕조.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그쵸, 솔로몬. 다윗의 계보를 이은 솔로몬의 그 아들들. 르호보암 1대 뭐죠? 분열왕국 시대. 르호보암, 뭐 아비야, 아사, 여람, 시야, 뭐 이상한 이들의 뭐 왕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1왕조예요. 1왕조.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 근데 재밌는 거는 위기가 한순간 있었습니다. 이 왕조가 왕조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딱 한순간에 있었는데, 그 한순간은 이제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스스로 왕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잠깐 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6년을 통치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달랴의 아빠 엄마. 이 아달랴의 아빠 엄마가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아달랴의 아빠 엄마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딸이 아달랴인데 남유다에 내려와서 남유다 왕을 6년을 했다는 거. 되게 신기한데, 이 아합과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그 인척 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아달랴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왕으로, 남유다의 여왕으로 있었는데, 이 아달랴의 남편, 이렇게 볼까요? 아하시야? 남유다의 이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이름이 여호람과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이 아달랴가 그 자손들을 싹 죽여요. 그 왕이 될 만한 그 자손들을 싹 죽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6년을 통치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요시야는 조금 밑에 나오고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 그 아이는 살아남아요. 그 누가 이제 잘 살려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왕의 침실에서 6년간 키우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이 한번 끊길 뻔한 위기는 있었지만 쭉 그 외에도 쭉 내려오면서 1왕조, 다윗 왕조가 이제 남유다에 존속이 되게 됩니다. 되게 이제 흥미로운 일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특별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요번에 막 이렇게 새로 만든 거는 아니고, 처음에 이 분열왕국 시대 이 구약의 시대별 역사를 만들 때
그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짜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지금 딱 타이밍이 지금 제가 그 수요 기도회 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아합과 엘리야. 그래서 17장부터 왕상 17장부터 17장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17장, 18장, 19장 초반부까지 제가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아시는 분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여기는 조금 잘 또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해야 될 말만 해야 될 공부 부분만 좀 해서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이고 22년간 통치했고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면 악녀죠. 악녀 중에 악녀. 왕상 17장의 내용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아합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등장해서 먼저 통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17장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점점점 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가뭄을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수년 동안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리라 추측하는 것이고 그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릿 시내가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있는 이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릿 시내 여기를 가가지고 엘리야가 피신을 기적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가 연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리 시내가에 이 가뭄이 시작됐지만 아직 마르지 않은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그걸 먹었다. 이 까마귀들은 이 죽은 음스 같은 거 먹나요? 그렇죠? 막 그 고기 먹고 썩은 그런 거 먹고 하는 자기네들이 안 먹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또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여전히 끊임없이 공급이 돼가지고 아마 이곳에서는 약 3년 정도를 이렇게 6개월, 3년 정도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곳에서 이제 또 살게 됩니다. 잠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도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쯤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이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되게 왕궁 맡은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왕궁 맡은 자. 왕궁 맡은 자면 되게 높은 사람일 것 같죠? 그렇죠?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되고 그 오바댜와의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제 죽일 때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을 산에다가 숨겨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제 살려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다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능력 대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진짜 신을 가려봅시다. 갈멜산은 여기 그 지도에 조금 적혀 있지는 않네요. 갈멜산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지도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 여기 그 무깃도 오늘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토의 위에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죠. 툭 튀어나온 데. 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 지도에. 여기 지음이 바로 갈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툭 튀어나온 거. 툭 튀어나온 쪽이 갈매산. 되게 바닷가 쪽에 있어요. 이 바닷가 쪽에 툭 튀어나온 거. 무기토가 하는 이쯤에 있나요? 그러면 이제 무기토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에 이 갈매산이 있습니다. 되게 바닷가, 지중해 쪽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능력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엘리야 1대,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 1대,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참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능력 대결을 할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갈멜산에 올라와서 능력 대결을 벌이는 상대편의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구했던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인데 이 갈멜산에 올라온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이 그냥 아세라 선지자는 생략하고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한 대로 아세라 선지자도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성경에 그냥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뺐을 뿐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세라 선지자는 어떤 이유로 오지 못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말씀 그대로 볼 때 아세라 선지자는 모종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뭐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는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먼저 그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죠. 이 엘리야가 먼저 성공을 양보합니다. 너네들이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됐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는 칼로 자해를 하죠. 그래서 막 칼로 막 몸을 찌르고 막 긋고 막 하면서 그 피의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에 대한 관념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대요. 고대 근동에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면 그 신이 간절히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면 딴짓을 하다가도 듣고 그 큰 소리에 관심을 가져서 내려오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자극적인 거 엄청나게 되게 충격적인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막 피가 흘린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처럼 신 역시 바알 신 역시도 우리가 막 그 피를 흘리면 어떤 뭐 인신 제사를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보고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오리라 그런 관념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피로 자해하는 그 무서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알은 응답이 없었어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12개의 돌. 하나님께서 제단 만들 때 그 다듬은 돌, 막 벽돌같이 다듬은 돌, 정교한 돌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그냥 자연 상태의 그 돌로 제단을 수축하라고 했었던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이거든요. 아무튼 그걸로 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제단을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특징적인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 위에다가는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는 송아지 은매한 죽었죠. 송아지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다는 거죠. 제단 주위에 도랑 물이 흘러가는 도랑을 이렇게 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여기에서 물을 막 칵칵 붓잖아요. 통에다가 바다에서 기로 왔을 것 같아요. 식수는 너무 아깝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바닷물 기로 온 걸로
12통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여. 3번, 4통을 3번씩 해가지고 여기 송아지부터 나무부터 재단과 그 주위에 도랑에 물이 차기까지 물을 팍팍팍.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이 절대 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바알 선지자나 다른 우상의 선지자들이 여기 제단 밑에다가 막 불을 미리 저쪽에서 못 보게 해가지고 불을 미리 피워놓는 속임수들이 그 당시에 있었대. 그런 것들도 이제 나는 전혀 속임수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엘리야가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축축하게 완전 축축하게 젖은 여기 도랑이까지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들과 함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손시내 이 기손시내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뭐 이 정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기손시내로 내려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다 죽이는 이야기. 네. 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제 더 한 가지는 바로 그 신이 살아있는 그 신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그때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무실에서 혼자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세로 기도를 모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게 안 들어가더라. 그 얘기 잠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머리가 안 들어가. 이마도 달랑말랑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늘의 그 정하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아합이 이세벨한테 가잖아요.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렸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곳 그것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혹시 지도에 이스라엘이 표시가 있죠? 네, 있죠. 무기도 옆에 이스라엘 그곳에 이제 그 당시 수도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분명히 사마리아이고 여기에 왕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별궁이라고 할 만한 여름 가을 궁전이라고 할 만한 별궁이 분명히 있었고 이곳에 이제 이세벨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제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벌에 벌을 내리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설교 제가 요즘 근래 설교하는 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히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승리와 모든 응답과 모든 능력이 있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살인 예고 딱 선포를 딱 듣자마자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최남단이라고 하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잖아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완은 여기까지 내리고 온 다음에 사완은 여기다 두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남유다의 경계에서 더 내려가서 이곳에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위기 부분이네요. 19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고자 했던 침체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거나 이렇게 머리 쥐어 흔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어루만졌다. 1번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법, 회복의 그런 수단, 어루만지심. 그래서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그 다음에는 기다려 주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설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엘리야가 회복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그곳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에는 없습니다. 저 밑에 있는 우리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걸려가지고 왔던 그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바람, 지진,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바람, 지진, 불. 그런데 이 바람, 지진, 불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 출애굽 시대 때 그때 있었던 현상과 되게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 세 가지가 무엇이냐? 여기가 조금 재미있는데 아람 왕이 하사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사명 세 가지가 주시는데 이게 흥미로워요. 한 가지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다. 그러니까 예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두 번째 그거를 이제 기름 부어라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너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 세 가지를 주세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 중에 이제 재미있게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되는 것은 매우 늦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도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엘리야 시절에 되죠. 엘리사 시절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사환을 이제 그 예후한테 보내면서 그 예후에게 그 사환이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승천하고 이제 죽었다고 보고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이 그 당시, 지금의 사명이 아니라 꽤 시간이 지난 이후의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이룬 그 사명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밭을 갈고 있었나, 엘리사가? 그 엘리사에게 자신의 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그 당시에는 이 스승의 그런 것들이 넘겨줄 때는 바로 그걸 후계자에게 겉옷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옷을 받게 된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는 그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아합 중심의 이야기들이 또 20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전쟁의 대상국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아람과의 전쟁이 두 번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아합이 이 1차 전쟁에서 되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지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약 1년 후에 이 아람이 다시 또 아람과의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20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아합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0장에서 두 번 전쟁을 다 이겨요. 그러고 나서 21장이 나봇의 포도원, 좀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이게 되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이 결국
이스라엘, 여기 이 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기 딱 내려다 보니까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취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20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20장에서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합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살기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그렇게 평안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여유롭고 한가해진 그런 아합이 별궁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너무 보기 좋아. 갖고 싶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갖고 싶어 했지만 나봇이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주냐? 지금 우리 땅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해주셔서 주신 땅인데 어떻게 너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또는 지파에 속한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경계조차 옮길 수가 없고 함부로 팔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안 준다고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끙끙 앓습니다. 갖고 싶은데 막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이세벨이 보고 계략을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 씌워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아합이 갖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결국 이 일 때문에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의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22장 가서 보면 이 아합과 아람 간의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승리했잖아요. 이 세 번째 22장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합이 요번에 이제 길르앗 라못, 네, 지도에도 있죠.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인데 이거를 아마도 아람이 이제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이 아합이 뭔가 침침하니까 남유다의 왕인 이 여호사밧 함께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전쟁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척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선지자들한테만 물어보자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아합 가십시오.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이 이제 찜찜해가지고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라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데려와서 해봤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전쟁에서 가슴이 이긴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상한 거예요. 너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아합이 전쟁에서 지지만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참 선지자 미가야의 이 이야기
시드기야가 막 미가에게 뺨을 탁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갔냐? 나한테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나가서 이 아합은 머리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병사의 옷을 입잖아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을 입혀가지고 아합인 것처럼 분장시켜가지고 자신을 살려고 막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지만 이 아람 사람들이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빽 질렀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아람 군인들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사밧은 놔줍니다. 그리고 이 아합을 찾는데 아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어떻게 해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느냐,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 이 겨드랑이 사이인 것 같아요. 일로 탁 박혀가지고 아합이 과다출혈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를 되죠.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아합이 그 병거에 실려서 오는데 그 아합은 죽었고 그 병거를 이제 사마리아 못에서 이렇게 씻는데 그 씻을 때 이제 걔들이 와가지고 핥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예고하셨던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서 내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게 성취가 되고 이 이세벨은 나중에 되게 나중에 성취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하, 열왕기하 좀 상당히 뒤죠.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점점점 하다가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35절 가서 장사하여 한즉 그 두 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말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 엘리야의 승천은 그래서 되게 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 뭐 아람 왕에서 하사엘이었나요? 그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열왕기 2장 상당히 앞이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면서 우리가 되게 이 엘리야가 고맙게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지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지명들을 되게 어려운 지명 뭐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밌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갈 우리가 잘 알죠. 길갈이 어느 도시로서 어느 지역으로서 유명했습니까? 어느 시대에? 길갈. 여호수아. 그렇죠. 길갈은 되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전초기지, 전쟁 기지. 그래서 길갈로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할례, 뭐 6월절 지키고,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했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되게 중요한 도시가 바로 길갈이었고, 그 다음에 베델은 어디서 유명해요? 베델이 왜 유명해졌죠? 우리에게? 야곱. 그렇죠. 야곱의 꿈의 그 사람들이 베이트 하나님의 집.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 베델. 그래서 맞추셨나요? 집사님 맞추셨죠? 네. 그렇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길벳 여리고가 뭐 대충 이쯤에 있다고 보면 돼요. 여리고 지도에 표시돼 있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나다녔던 그 도시.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다 되게 친숙한 도시들입니다. 길벳 여요 요단 강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거든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불경고 막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그 옷을 받잖아요. 또 옷을 받아가지고 그 옷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탁 이렇게 치면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좀 길다란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 두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에서는 1왕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달랴라고 하는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1왕조가 쭉 이어져서 다윗의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3명의 선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왕들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유명한 선왕 3명은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이 2명입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3명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의 왕들은 선왕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저도 별로 기억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름도 이상해요. 뭐 아비야, 뭐 아사,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별로 막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여호사밧, 뭐 히스기야, 요시야. 그다음 요시야 다음에 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제 멸망의 그 라인들을 조금 알지만 별로 저도 많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특별히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려고 합니다. 선왕들이고 우리에게도 되게 친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에서는 18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 13번째 왕이고 이게 조금 연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제 뭐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뭐 29년 통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남유다 이제 왕들은 이렇게 막 그 연대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랑 아들이 공동 통치 기간, 아버지와 아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본인과 또 그의 아들이 공통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게 좀 뭐 엇갈려 있고 같이 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729년부터 715년은 아버지랑 같이 통치하는 기간이었고 이제 제가 좀 보니까 715년부터 687년 이때는 단독으로 통치하다가도 또 마지막 10년 정도는 또 아들과 같이 통치하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 뭐 이렇게 엇갈려 있는 통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뭐 이렇게 통치 기간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긴 시간 통치한 거는 맞아요. 자, 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선왕들은 다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에서 되게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흥미있고 또 기억할 만한 사실은 이 남유다의 우상들을 부수면서 18장 4절에 있는 노뱀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흥미롭죠. 우리가 이제 시대별 역사를 받고 또 우리가 출애굽 시대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고 퍼즐에서도 이제 노뱀이 있잖아요. 이제 그 노뱀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 때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아마 그 출애굽기 시대의 이 노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종교개혁 이 이야기를 아마 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장대 위에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 노뱀 그때 만들었던 그 노뱀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존속되고 또 전해 내려오면서 그것이 우상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효능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분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이 존속되지는 못했고
아마도 그걸 기억하면서 또 다른 어떤 비슷한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그 노뱀을 기억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 만들었던 그 노뱀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처럼 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도 부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수단 일컬었다. 노조각이다. 이건 단순한 노조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느부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를 하는 공부 조금 보는 게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통치한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위로 올라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남유다도 탐을 냅니다. 남유다도 공격하려고 남유다를 포위합니다. 근데 그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죠. 침공을 하려고. 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재밌는 이야기, 랍스타 같은 그 랍사게 이름도 등장하고 막 누구사라다 막 이상한 이름들도 등장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위협을 해요. 그래서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딱 이때가 바로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그때다라고 하는 거죠. 18장 10절에도 있네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막 이렇게 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딱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에 통치하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1차 침공 때는 뇌물을 바쳐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었다 되어져 있고 2차 침공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날 그래서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 이제 밤사이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넌 집을 정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벽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결국에는 생명을 연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이 15년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치료할 때는 뭐 무화과 뭐 반죽 뭐 이게 있었고 징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치료됐다는 것을 어떤 증표로 그거를 보여줘라. 내가 치료됐다는 것을.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를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거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가는 건지를 고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힘든 일이니까 뒤로 가는 10도를 구하겠다라고 했더니 해 그림자가 이제 뒤로 10도 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게 시간이 뒤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간 것은 현실적인 시간으로는 약 20분에서 40분 정도.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2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그 당시에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층계마다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보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아는 형태였대요. 정확하게 저도 뭐 그림 그려지진 않지만, 근데 결국 그 그림자가 아무튼 바뀐 거죠. 뒤쪽으로 시간이 뒤로 가는 20분에서 40분 정도 뒤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 연장도 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일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니지라. 근데 여기가 참 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세계사를 알면 그 당시의 바벨론, 우리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그렇고 정확하게.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발병했을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강력할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조금만 보자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거의 같은 동네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우리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우루, 아브라함 유루 우루, 여기 뭐 하란, 여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가나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바벨론이 여긴가 그렇고 아수르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가까운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그냥 이따만 하나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에서 온 사자, 히스기야가 발병했다음을 듣고 바벨론에서 온 사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가 강력했겠어요? 약하죠. 그냥 뭐 알아주지도 않을 만큼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되게 작은 도시, 작은 소국, 막 그런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수르를 집어삼키기 위한 힘을 기르고 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한테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어떤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길래 그에게 그런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런 대군을 물리치는 힘이 있느냐라고 바벨론은 판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사절단을 보내면서 우리랑 평화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수르를 같이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벨론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아수르를 집어삼켜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바벨론에 온 사자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한테 이 모든 걸 다 열어주고 보여주고 뭐 공개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벨론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20장에 이제 그 20장 15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왕궁의 모든 걸 다 보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586년 그 전에도 침공하고 그래서 빼앗기고 하면서 남유다의 것이 다 탈취되잖아요. 왕궁의 것도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 거 다 가져가잖아요. 바벨론이 누구가는데살 왕이.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접시들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막 잔치하고 막 그럴 때 벽에 쓴 것이 다니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그런 예언도 있고 예언도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이제 학자들이 평가하기에 남유다에 뭐 세 명의 선왕이 있다. 뭐 여호사밧, 뭐 히스기야, 요시야 하면 누가 제일 종교 개혁을 가장 철저하게 단행했느냐, 그리고 누가 제일 훌륭하냐, 그래서 누가 제일 훌륭하냐 판단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더 유명하고 스토리도 더 많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그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그런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하고 2차에 걸쳐가지고 강력하게 진행한 사람은 이제 요시야로 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16번째 왕이고 8살에 왕위에 올랐고 31년을 통치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22장에 보면은 뭐 별로 지나가지도 않죠. 므낫세, 다 히스기야, 뭐 므낫세, 그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 예루살렘에서 31년 다스렸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 요 사이에 있는 왕들이 다 악한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도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엄청 악한 왕.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은 아합인데 분명한데 남유다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정말 최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의 아들인 이제 아몬 왕도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왕들 사이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태어나서 8살에 왕위에 오르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살에 종교개혁.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얻게 되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34장에 있습니다. 20살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까지.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영토인데 아수르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와 가까운 지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더 남유다를 넘어서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20살에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그리고 22장에 있는 요시야 왕 18째 해 이때가 바로 26살이고 이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 그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아무튼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성전이 폐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되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그의 아들들 뭐 므낫세, 아몬 때는 성전 문을 닫고 막 폐쇄하고 뭐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는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아마도 어떤 대제사장이나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라는 거죠. 여기 뭐 므낫세나 아몬 때 이것이 막 불타거나 소실되거나 사라질까봐 어떤 누군가가 숨겨놨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다. 근데 그거를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결국 그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시야가 읽잖아요. 요시야가 읽고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면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훌륭한 사람이 8절 말씀, 22장 8절 말씀 보면 11기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제가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요시야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그랬더니 이 요시야가 11절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가 직접 백성들에게 이걸 다 읽어주는 율법책을 읽어주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왕으로부터의 철저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시켜서 어떤 뭐 대제사장이나 뭐 레위인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된 게 아니라 그것을 읽은 왕 스스로 가장 먼저 그 율법책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이 그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백성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장 부분에 보면 율법책을 낭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는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이제 막 있어요. 이거네요. 23장 3절이네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러면서 이제 율법책을 다 읽어주고 2절부터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자 근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을 제거한 거는 종교개혁하는 그런 서당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산당까지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는 요시야 때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산당들도 제거하지만 다 철저하게 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산당들이 이제 작은 당들, 상당 어느 정도 이미지는 오시죠. 우상들을 숭배하고 모시는 그런 산당들은 철저하게 다 진멸하지는 못했는데 요시야 때는 그걸 철저하게 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훌륭하게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요시야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3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 보면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더르,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해서 했던 것이며 혹시 멸망의 산 기억이 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멸망의 산 이야기 잠깐 했었나요? 제가 저녁 시간에는 했는지 오전 시간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멸망의 산 여기 멸망의 산이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앞에 그 산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산지가 그 감람산 신약 시대에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감람산의 남쪽 줄기 감람산이 되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쪽이 남쪽이라고 하는데 그 남쪽이 멸망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여기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후궁과 첩이 1000명이잖아요. 이 주변 국에서 그 여인들과 이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는데 그 특별히 그 우상을 두고 섬기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막 열심히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줄기 남쪽 끝부분에 있는 멸망의 산이었다. 멸망의 산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엄청나게 우상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고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요시야가 더럽게 했다. 멸망의 산에 세워져 있었던 여러 산당들, 우상 기지들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깨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도 여기 근처에 있는데 그 시온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건너편에 가까이에 있는 이 멸망의 산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소리도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과 그 제사와 그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그거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또 가까이 있었다. 되게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근데 참 이 훌륭하고 참 큰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참 이 유다의 남유다의 참 소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던 이 요시야의 죽음은 되게 아쉽게 죽어요. 되게 좀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치러 북상하던 애굽을 저지하려다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무깃도는 여기 그 지명에도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한 거예요. 시대가 꽤 지났잖아요.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이 바벨론이 점점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수르는 거의 힘을 잃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강력하게 힘을 키웠어요. 아수르는 쫓겨나고 조금 밀려나면서 이 역사적으로도 갈그미스 전쟁이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 아수르가 어디다 도움을 요청하냐면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 애굽 저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그 애굽한테 초강대를 보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 지금 바벨론 때문에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이 그 얘기를 듣고 북상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그 아수르랑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굽이 아수르의 도움을 지원 요청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북상하다가 올라가는 그 애굽 군대를 요시야가 저지하려다가 거기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고 남유다가 패하지만 애굽은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도 바벨론이 무너뜨리면서 결국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마 이 성경의 기록상 이 요시야가 전쟁에서 나가지 말라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나갔던 걸로 압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5장 20절이 평행 구절이라고 하니까 역대하 3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아수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결국 그래서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스토리가 성경에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요시야가 통치가 609년까지 통치를 했다고 해요. 609년까지 통치하면 남유다 멸망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약 15년 정도 남았는데 남유다의 그 요시야의 아들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지만 금방 남유다는 점점 쇠약해지고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또 이때 이제 중요한 인물들 우리 포로 시대 때 중요한 인물들인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두 명의 귀한 또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명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세계사 역사가 있었는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좀 재밌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로 시대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다니엘의 이야기는 조금 길게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보고 에스겔은 조금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내용이 선지자 되게 길잖아요. 이것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20년 전인데 20년 전인데 그 선지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세 명의 대선지자가 있다. 누구냐면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에스겔이거든요. 이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 큰 거는 없고 내용이 엄청 기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서 우리가 대사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지자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좋냐면 이사야가 탄식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이사야가 탄식의 선지자. 왜냐면 이제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게 바뀐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진짜 남유다의 멸망을 보거든요. 에스겔은 뭐냐면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상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상한 선지자. 그래서 에스겔은 진짜 이상하다기보다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옆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똥을 먹기도 하고 빨개 먹고 다니기도 하고 약간 되게 진짜 이상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역사랑 연결해서 다니엘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하고 에스겔에 대해 간단하게 어떤 선지자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다니엘서를 읽어오시면 됩니다. 다니엘서는 초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채식만 먹는 이야기, 금신상에 절하는 이야기, 사자굴의 이야기, 되게 우리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후반부는 매우 어렵습니다. 후반부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라 이게 도대체 숫념수 나오고 뿔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근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근거 이제 헬라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예언의 그 성취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니엘서를 최대한 읽어보시고 뒷부분은 또 꾹 참고 그래도 읽어보시면 유익함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분열 왕국 시대, 특별히 북쪽에서는 아합과 엘리야, 남쪽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정결하고 또한 거룩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